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4월 5일 부활절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쁘고 즐거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교동문, 부활주일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공동체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후원 선교사와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아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약 안에 이 땅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되어 겸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며 그 보혈의 능력만 생각하며 또한 부활의 증인만을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이 땅에 다시 한번 더 널리 전파되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감당하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하심이 또한 병고침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사들이 나타나는 귀한 선교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선교지들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건강을 붙들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것과 하나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이 주님의 귀하신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그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주의 말씀에 곧게 붙들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험난한 세대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드리고 그들 앞에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귀한 배우자들을 허락하셨으니 그 배우자와 함께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정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만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승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더 깊은 영적인 연합과 교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은 분명분잔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분명분잔에 만약 준비가 안 되셨다 그러면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대면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이렇게 일회용 그 성찬기가 있습니다. 성찬기가 위에가 이렇게 종이를 뜯으시면 위에 비닐을 뜯으시면 분병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이 늘상 잘 보셨던 분병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들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인 줄 알고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네, 분자는 그 밑에 또 하나 더 살짝 열 수 있습니다. 네, 조심해서 잘 여시고요. 아이고. 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잔은 조금 전에 떡을 받은 성도만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식탁에서 성찬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과 연합한 저로서 주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주님의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성찬을 먹고 마셨으니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나가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을 것이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불이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남을 달아주셨으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안에서 부활하시며 그를 오시고 음식을 먹어 우리에게 하셨으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룩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아주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기쁜 날, 한 가족 구성원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앞절에 보시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 고넬료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서 작성됐습니다. 이 누가는 복음서를 이제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이방인 헬라인이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2차 선교 여행 중에 만났죠.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몸의 지병, 우리는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몸에 있는 병에 대한 주치의와 동력자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함으로써 3,000명이나 회심하는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되는 장본인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평생 어부로서 그 역할을 감당을 했고 그리고 직업을 가졌고요. 물론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대한 공부는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의 직업의 특성상 전문적인 학식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학문을 연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가 요엘서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이 사도 베드로가 했던 그 설교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봤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분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쳤지만 일부분만 그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지금 온라인으로나 또는 대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은 동일하게 주어지신 겁니다. 목회자에게만 이 증거, 증인의 삶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어쩜 보면 생업을 해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보다 훨씬 더 큰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에게는 넘지 못할 하나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장애물일 수도 있었죠.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신분적인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역사하심을 베드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고넬료의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구원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실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활동을 하진 않았죠.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고향인 다소에 내려가서 본인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신학적인 지식, 그리고 신념, 확신, 체계, 이런 것들을 13년 동안 공부하고 뒤바꾸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9장 30절에 보면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 9장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은 이건 정말 놀랄 일입니다. 지지난주에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사흘이나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시켰죠. 근데 베드로도 동일한 역사를 합니다. 9장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사는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으나 다시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이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역사를, 그 기적을 베드로도 동일하게 행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베드로였지만 넘지 못할 장벽이 하나 있었죠. 바로 유대의 율법주의라는 장벽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누고자 하는 가이사라에 사는 고넬료의 집안이 구원을 얻는 사건으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서 내 이웃은 유대인이었고 이방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베드로가 잘못됐고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 그리고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또는 몸에 체득되어 있던 생각의 무의식 중에 들어있던 그런 율법주의가 베드로의 삶과 생각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족의 구원 사건, 즉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정식으로 보고하는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참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이방인에게 향하는 이 복음 때문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 때문에 그 복음의 물결이 지금 우리나라에까지도 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이루셨을까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고넬료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베드로의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르가라는 여인을 부활시킨 그 장소, 요빠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여제자 다비다, 도르가를 부활시키고 난 후에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었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묵고 있던 요바에서 북쪽으로 40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라는 곳에는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성경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땠을까요? 고넬료는 요바에서 북쪽으로 40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지만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많은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거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고넬료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그 앞에 온 집안과 더불어 본인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그런 경건의 삶을 살도록 고넬료가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고넬료는 어김없이 제9시쯤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리고 정확한 위치까지 얘기해 주십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가 몇 킬로라 그랬죠? 40에서 50킬로입니다. 교통수단이 발달된 오늘날에도 40에서 50km 정도로 가려면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40에서 50km라는 거리를 차가 아니라 낙타를 타고 왔을 수도 있고요. 걸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날의 거리관념이 아닌 예전의 거리관념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거리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나타났던 그 일이 있은 후 이틀 후에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먹을 수 없는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들이 가득히 담긴 광주리가 내려오고 그것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두 번째로 동일한 내용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처럼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쉽게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지 않나요? 이방인인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40에서 50km, 지금 베드로가 기도할 때는 2일 후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 시간에는 고넬료가 본인의 종을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을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보내서 그 사람들이 오고 있는 과정 중에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는 곧바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 말씀을 3번이나 거절한 것입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베드로에게 참 가슴 아픈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것도 예수님이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새벽딱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그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을 3번이나 연거푸 물어보셨습니다. 그 3번째 물어봤을 때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베드로가 마음에 근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질문에 대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강주리에 가득 담긴 그 음식을 먹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형식적 경건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쩌면 본인이 지금까지 배우고 몸에 익혔던 유대인으로서의 형식적 경건주의, 그 경건주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외모는 형식적 경건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즉 형식적 경건주의의 모습을 보고 의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고넬료에게 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했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기도했던 사람이죠.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이방인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넬료, 그리고 그 집안의 사람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태초부터 작정하고 예정한 그 구원의 계획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했던 것이죠.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내는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고 해서 베드로를 당장 내치거나 베드로를 당장 죽음에 이르게 하진 않으셨잖아요. 이런 고민이 있던 베드로에게 고넬료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성령님이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 그렇게 친절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인 건 분명한데 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배워왔던 이게 일치하지 않을까? 왜 레위기에 있던 말씀과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 일치하지 않을까? 왜 이런 환상을 보였을까? 라고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천사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의 자초지경을 베드로가 쭉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갔고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지만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은 좀 약간 석연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가라는 곳이구나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갔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썩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떠세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는 참 갑갑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자이든 타이든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34절로부터 시작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에게처럼 하나님이 직접 어디로 가라 라고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라, 어디로 가서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서 그 나라를 섬겨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죠. 내가 했던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제가 생각했던 곳으로 하나님은 보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들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막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자리에 내가 원했던 자리든 원하지 않았던 자리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34절에 입을 열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헬라어로 아노익사스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의 말에 권위와 무게를 싣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와 우주의 주인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 화평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목도하고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온 세계에 화평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라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지난주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손대지 아니하는 뜨인 돌이 금으로 노수로 진흙으로 철로 만든 그 신상을 깨트리고 그 돌이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부서져서 태산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뜨인 돌이셨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세상의 정복자, 혁명가가 아닌 화평의 순종을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매번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이 4번 등장합니다. 38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포를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신 것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도 예수님이신데 이 권한을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이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4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벌써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일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실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읽어드렸던 빌립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 또한 예수님의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이렇게 순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외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그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대속제물이 필요하셨고 그 대속제물로 흠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절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40절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바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도 증인이 되어야 하고요. 이웃을 향해서도 증인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계 열방을 향해서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 그런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므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형식주의, 종교주의, 인본주의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성장하고 자랐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우리의 무의식적인 행동 속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형식주의, 종교주의, 인본주의가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 하여서 고넬료와 같이 단번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거룩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우리가 서로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우리가 고넬료처럼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자녀된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형식주의, 종교주의, 이런 인본주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비추어 봐서 그 장벽을 극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50장 3절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이 세상을 살 동안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그 필요한 것들의 일부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증인의 삶을 살고자 성경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날 수 있는 열매를 바라보며 그 열매를 맺는 기쁨을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소유리 문답을 다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유리 문답 이제는 그 10번째부터 13번째입니다. 10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되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행동들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12번째, 사람이 지음을 받은 지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해 어떤 특별한 섭리 행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고통에 의거하여 금하셨습니다. 13번째, 우리 시조는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계속 머물렀습니까? 우리 시조는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지녔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소요리 문답은요, 인터넷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시고 이 소요리 문답을 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요. 이것이 절대적인 100%다. 이것이 완전한 교리다. 이런 생각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많은 신앙의 고민들과 많은 방황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 방황들을 잘 바로잡아 나갈까 그렇게 생각해서 만든 소요리 문답이니까요. 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시고 읽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한국일항선교교회는 온라인과 또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는 선교단체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화요일, 목요일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이제 벌써 한 해도 4분의 1이 지났죠. 이제 4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한 해에 4분의 1을 이제 지나셨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증거할지를 잘 고민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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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증인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거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